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연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정의. 구원의 정의. 두 번째, 부활의 정의. 부활의 정의. 이렇게 구원의 정의와 부활의 정의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24절과 25절은 다른 본문과 다르게 시작하는 어구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희소하기로 소문난 매우 값지고 의미 깊고 그리고 강조적인 표현, 진실로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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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가 한 번 나오는 그 성경 말씀도 쉽지가 않고 성경의 책도 쉽지가 않은데 본문에는 그 희귀하고 희소성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매우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 교훈인 강조부사 진실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되고 있는 것이 또 24절과 25절에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의미를 꼭 깨닫고 너희들 안에 내면화해라. 생명화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겨야 된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강조부사 또는 이 핵심적인 용어, 예수님의 진정성과 진심이 담긴 실체적 진실이 담긴 이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은 연속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 반복 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암송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24절 진실로 진실로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표현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구원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본문 표현 그대로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존적 위치, 존재론적 위치는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옮겨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베베켄 하면은 옮겨지다인데 이것은 메타바이노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메타바이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메타베베켄인데 메타베베켄은 뭐냐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 이 장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질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메타베베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옮겨지다. 아주 가까운 근거리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뭐 10m, 20m 위치 변경이 아니라 전혀 거리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상당히 먼 곳으로 그리고 환경적 질적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메타베베켄 그리고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에서 이것은 파생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치열하고 저열하며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곳, 형벌의 곳, 곧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암울한 곳으로부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소, 그리고 전혀 추정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거리, 그리고 보다 높은 곳,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곳, 이곳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의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옮겨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혀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망의 그 자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의 현존하는 자리인 지옥으로부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전혀 생명의 변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옮기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옮겨지기 위하여, 옮기려면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야 옮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죽으면 생명이 떠나면 모든 것이 빳빳해집니다. 최근에 지난 5년간 우리가 키웠던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이 드림이라고 하는 토끼인데 만 5년을 살았습니다. 횟수로 6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지난 추운 겨울도 잘 났고 지난 5년 동안에 아주 매서운 추위를 밖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도 역시 견뎌냈고 그리고 최근에 맹추위 기간, 구정 기간에 너무너무 추워서 영하 20도 가까운 추위여서 그때는 창고 보일러실에다 넣고 키웠습니다. 주일날 교회 일찍 오시는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이 뭐 채소라든지 먹거리를 갖다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넣어주기도 했고 저도 자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2월 말에 날이 한참 풀렸는데 이제 3월 다 돼가지고 따뜻한 봄이 되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만큼 그렇게 좋은 시점을 맞이했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가보니까 조용히 누웠는데 몸이 뻣뻣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떠났구나, 온기가 없구나. 그래서 땅을 파고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떠나게 되어지면 빳빳해지는데 사람들도 사망의 상태 속에서 자기 존재에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생명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운동할 수가 없고 옮겨갈 수가 없는데 외부적인 자극과 외부적인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른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한 사람의 내면 속으로 찾아오는 소식입니다. 사망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의 삶을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모는 성장하고 그리고 위험적으로 나이는 먹어도 생명이란 측면에서는 사망 상태 속에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복음적인 자극, 외부에서의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뻣뻣하게, 영으로는 굉장히 뻣뻣하게 죽어 있는 것이죠. 뻣뻣하게 사망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 보면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빳빳한 사람들은 완전히 뻣뻣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음에 대한 수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착해 보이기도 하고 양심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속은 너무너무나 뻣뻣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조금도 마음의 빗장을 안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뻣뻣함이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가서도 계속 뻣뻣함이 나타나는데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말씀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며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자극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뻣뻣함이 유연함으로 생명화되어지도록 여러분 죽어있는 가지는 빳빳하죠. 뚝 부러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가지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나뭇잎이 없다 할지라도 엄동설한을 견뎌낸 이 가지들은 새싹이 안 나와도 부드럽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부드러운데 그래서 복음의 유연성 속에서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마음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이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본문에서는 메타베베켄 이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는 것 메타베베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곳, 딴 곳으로 옮겨지는데 그것은 상당히 먼 곳이요, 상당히 수준 높은 곳이요, 상당히 질을 달리하는 매우 탁월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누구나 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기 때문에 에덴 밖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사망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하거나 반응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도와주는 역사, 외부의 힘, 외부의 정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저 유대 땅으로부터 온 십자가의 소식, 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성경이란 편지를 통해서 성경이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묻은 이 편지를 통해서 들려져 오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 올 때 바로 이 굳어있는 생명이 뻣뻣해 있는 생명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영접할 때 이곳으로부터 저 영광의 자리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면서 상태도 변화하고 장소도 변화하며 신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의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이전에는 육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옮겨지는 것이고 신분도 초월적으로 상승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누구의 자녀였으나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며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당당한 자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의, 그것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옮겨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옮겨지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그 사망은 실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으로부터 있죠. 심판의 자리로부터, 진노의 자리로부터 옮겨져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구급차처럼, 여러분 119 구조대나 아니면 병원의 응급차, 구급차에 중환자를 실은 차량은 아무리 도로가 막혀 있어도, 아무리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어도, 아무리 차가 밀려도 그 사이를 질주하면서 병원까지, 치료받을 그곳까지, 수술할 그곳까지 전심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앞에 차량들처럼 너무 할 일도 많고 너무 바쁜 일도 많고 너무 장애물도 많지만, 그러나 구급차량은 비상등을 켜면서 삐뽀삐뽀 하면서 내 앞에 태클을 걸지 마라, 다 비켜라 하면서 계속 그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이러한 그 구급차량의 비상 질주처럼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긴장으로 깨어있으면서 계속 장애를 돌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요, 옮겨지는 그 나라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지옥으로부터 영생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우리는 영생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바이노에서 파생한 옮겼느니라, 메타베베켄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참여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생명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정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오나니가 있고 그 다음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가능성이고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의 말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말씀, 야고보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복음서가 갖는 위치, 자리는 그 격을 달리하고 질과 수준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문자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그리고 다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붙들고 또 붙들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가 우리가 새기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짐승들,
여러 가지 서술들, 역사적 그 과정들,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들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유용한, 구원에 유용한 자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준 사도들의 기록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지혜를 주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이다?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잠자다가 꿈결에서나 환상에서나 한마디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요한복음 5장 이 자체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잊지 아니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암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고,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증언들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된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입니다. 직접적 음성. 이런 음성을 절대로 놓치거나 간과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선포한 말씀, 사복음서는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한 말씀 중에서 부연 설명 말고 요한의 설명, 누가의 설명, 마태의 설명, 마가의 설명, 일반적인 서술부, 설명 부분은 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들은 마음에 꼭 새겨서 항상 여러분이 듣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장 39절로 40절에도 연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하고 직접 하신 말씀은 잊지 않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29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25절에도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살아난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대비된 표현입니까? 무엇에 반대된 표현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어있는 상태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태어나 출발하고 산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그때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존재로 살게 되어지고 옮겨진 존재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해석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거는 행위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선합니까? 우리는 각자 내가 제일 선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선해요? 이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선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행위적으로 악한 부분은 더 많은 존재입니다. 지킬 박사 화이드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적으로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좋은 생각할 때와 나쁜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할 때와 나쁜 일을 할 때, 좋은 습관을 가질 때와 나쁜 습관을 가질 때, 이게 양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의 선한 일,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의 기준은 한 가지이죠.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반문하신 본문들도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고유성이요, 하나님의 특유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표현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하신 분은 선하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일이, 선한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선한 일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인데 이 일을 믿는 자는 이란 뜻이죠. 선한 그분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선한 이신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일인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행과 아무리 자비와 방생과 이런 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일, 선한 목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거나 해병하는 자는 다 악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들에게서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신,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최고의 선, 가장 유일한 선을 행하신 예수에서 그분을 믿는 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일,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그 정신으로 섬기는 일, 살아가는 일, 감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달리 표현하면 행위적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측면에서, 윤리적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악한 일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를 악한 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악한 일로, 불신으로 일관되게 반응할 때 그들이 가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로 또 옮겨지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명의 부활 쪽으로도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영혼은 소멸되지 않으며 영혼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심판의 세계는 무엇이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불못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며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하고 게헨나, 하데스, 수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무서운 곳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며 사람마귀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곳이며 이곳은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이죠. 그런데 있을 곳이 못 되는 이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인류의 90%에 육박하는 열의 9, 100의 90, 1억의 상당수, 또 인류 70억에 60억, 엄청난 허다한 수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높이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음성에 주목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고 증거하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